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사실 때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비난과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내용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행위로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세리나 창기와 같은 그러한 죄인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세리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자신의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게 되었는데, 그러한 세금의 일부를 자기 것으로 착복하게 되면서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매국노로 취급당했고 버림받은 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하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시비와 원망을 막 터뜨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저런 죄인들과 상종할 수 있겠느냐? 이때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풍습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소재로 들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 비유가 우리가 오늘 중심적으로 나누게 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각기 다른 세 개의 비유를 하나의 지점으로 딱 연결시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이 시대의 구원파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이야,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냐?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로 자기의 의의를 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회개에 대한 개념도 율법의 규정에서 어긋난 한두 가지 그릇된 행위를 열심과 의지적인 결단으로 고치는 것을 그들은 회개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수많은 죄인들을 영접하시게 되는데, 그들의 특징은 철저한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깨닫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인간의 힘과 의지로 토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는 하마르티아, 마음의 방향이 빗나간다, 관역을 빗나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메타노예요, 다르게 생각하다, 생각을 고쳐먹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빗나갔습니다. 그 빗나간 상태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재정 문제가 딱 들어왔을 때, 와, 큰일 났다, 세상 문제로 마음이 빗나갔는데, 재정 문제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딱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가지 우리에게 발생되어지는 그릇된 죄의 열매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거 고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릇된 죄의 열매들을 발생하게 만든 본질적인 뿌리, 우리의 영혼 안에 거하는 어떠한 성향으로서 존재하는 그 뿌리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으로 빗나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나의 존재 자체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 나간 탕자에게 어느 날 회개가 일어나게 될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여기서 탕자가 스스로 돌이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에 나간 탕자의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를 간절히 찾으시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쫙 장악하게 되자 그의 내면 가운데 회개가 터져나게 되는데 아버지 없이 내가 집 나가서 내 맘대로 사는 게 돼지우리구나.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이 돼지우리에서 돼지 주엽 열매 더 먹으려고 경쟁하는 그러한 죄악된 삶이구나. 나는 완전 줄여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때 비로소 세상으로 빗나간 아버지가 아니라 이 세상 돼지우리 열매에서 주엽 열매 먹는 그 상태로 빗나간 그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비로소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탕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갖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로 하여금 회개라고 하는 열매를 맺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누가 찾아왔습니까? 목자가 가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그러한 지점으로 연결시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겠냐. 그런데 회개는 누가 했냐면 목자가 가서 양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잃은 드라크마, 누가 가서 찾아온 것입니까? 여인이 가서 찾았습니다. 그 드라크마의 주인이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가 스스로 돌이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는 잃어버린 대상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주인한테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잃어버린 대상을 찾아오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그런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게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를 찾는 비유, 이렇게 다르게 비유가 되고 있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각각 위격적으로 다르게 구분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첫 번째 위격인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영원 속에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언제 태어날지, 언제 죽게 될지, 어느 시점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될지 영원 속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께서 작정해 놓으신 그 사역을 직접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직접 2000년 전에 죄 있는 모양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께서 작정하시고 성자께서 실행하신 이 구원 사역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실제화하여 경험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성령 사역이 없으면 우리가 성부께서 작정해 놓으시고 성자께서 실행해 놓으신 구원의 의미를 실제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면 아버지가 집 나간 그 자녀를 직접 찾으러 나가시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 이 세상 돼지 우리와 같은 죄로 물든 세상에서 썩을 양식만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아버지께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목자가 직접 잃은 양을 찾으러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죄 있는 모양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나누게 될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실행하신 십자가 구원의 의미를 실제 나의 것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시는 사역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에 3개로 나와 있는 이 비유의 의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각각 구분되어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어떻게 열심히 있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드라크마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라크마는 고대 그리스 화폐의 단위로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일당. 그런데 이 드라크마가 10드라크마라고 지칭하게 될 때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 때 10드라크마는 한 줄로 딱 끼워서 신부의 머리나 신부의 목걸이로 이렇게 신부에게 건네주는 사랑의 증표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이 10드라크마를 하나라도 잃어버린다면 신랑에게 이혼당할 수도 있고 사랑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된다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것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그 간절함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간절하게 찾아야 하는가, 무엇을 죽도록 찾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표로 주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의미하는 것은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나의 사건으로 실제화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전 성부께서는 어떻게 작정을 하셨냐면 교회 공동체로 한 공동체로서의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교회 공동체 전부가 하나님께 다 돌아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개별적으로 신부로서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한 여인이 죽도록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다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시는 방식을 어떻게 작정하셨냐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있게 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찾도록 작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련한 전도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작정을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 안에 새로 들어온 본성은 무엇이냐? 영혼들을 향해서 간절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지체들이 왔지만 저분이 정말 예수님 만났는가? 정말 회심의 역사가 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인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이미 기독교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회심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죽도록 오늘 이 여인이 간절하게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아, 이거 못 찾으면 나는 파혼당하는구나, 나는 이거 못 찾으면 신부로서의 자격이 박탈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러면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낼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3가지 동사로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첫 번째 등불을 켜고, 두 번째 집을 쓸며, 세 번째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3가지 동사를 말씀하시는데, 등불을 켠다, 집을 쓴다, 부지런히 찾는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3 동사는 모두가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 직설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회적으로 한번 불 켜고, 한번 쓸고, 한번 찾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도록 계속 등불을 켜고 쓸고 열심히 있게 부지런히 찾는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다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이 죽기 직전까지 복음을 전파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등불을 켠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시는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로 살아가는 그 죄인을 찾아내실 때 첫 번째로 하시는 것,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죄인된 마음을 확 조명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어두운 가운데 확 비춰지게 되면 그 더러웠던 썩은 내가 확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로 살았을 때에 여러분,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3절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가두어 버렸다. 신약의 열세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이 잃은 드라크마로 살았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부어지기 전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의 교회를 파괴하고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는 것으로는 직성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드라크마로 살았을 때의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가던 어느 날 사울에게 갑자기 성령의 조명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자 강력하게 다가오는 빛에 둘러싸여서 땅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네가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 알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게 아니야. 나를 핍박한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로 물든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부어지게 되면 반드시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실 때, 죄인된 한 사람을 구원케 할 때에 반드시 그 죄인된 사람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일 만큼, 못 박을 만큼 심각한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면 죄인됨을 깨닫는 즉시 어떠한 것을 하게 되냐면 오늘 여인이 집안을 깨끗이 쓰는 것처럼 자신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이 치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영혼 속에 사도 바울을 구원받을 자로, 복음 전도자로서 이미 다 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심하기 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때에 왜 하나님이 이미 택했으면 막아주시지 않고 그가 악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상황을 왜 허용하신 것입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택하고 부르셨다면 처음부터 복음을 듣게 하셔서 복음 사역자로 쓰시지 왜 그렇게 악행을 다 저지르는 그 상황까지 허락하시고 놔두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쓰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 죄를 져라, 교회를 핍박해라 이렇게 악을 행하도록 조성하시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를 때에 그것을 허용하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죄인이구나. 내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죽지 않으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하여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서 통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부어질 때 일어나는 회심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회심이 있었는가? 여러분, 저는 12살 때 부흥회에 참석해서 어떤 강사 목사님들이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정말 단순한 그 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실 때 제 안에 회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12세 동안 그렇게 나쁜 짓 한 적도 없었고 부모님도 항상 착하고 정말 너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이러한 메시지만 했는데 그 메시지 가운데 제 마음이 장악돼서 내 안에 어떠한 성향으로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그 죄의 성향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그 앞에 통회하면서 그날 저녁에 먹었던 모든 음식을 다 토하고 떼글떼글 구르면서 십자가 은혜를 붙잡았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12세 때 아직 복음에 대해서 막 많은 지식이 없었던 그때에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저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죽인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심이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최고의 사역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은혜교회에 어떤 모양으로 올지라도, 종교인의 모습으로 올지라도, 그냥 콘서나 여러 가지 사업의 아이템을 그냥 한두 개 사람들과 교제해서 그러한 정보를 얻는 목적으로 올지라도, 여러분,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는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어떠한 모양으로 올지라도 저 영혼 안에 정말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거보다 시급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직 구원받지 않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구원이 상실할지라도 하나님 저 영혼 살려주세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9장에서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이 세상 악한 권세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그러한 간절함, 영혼을 향한 간절함, 오늘 한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그 간절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간절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부지런히 찾는다, 간절히 찾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는 다른 비유와는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은, 이 양이 목자를 주목하고 목자를 따라가지 않아서 잃은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탕자, 아버지 재산 빼앗아서 내가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탕자가 그냥 혼자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이 드라크마가 자기가 어떠한 의지와 결정을 가지고 잃어버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잃어버린 바 된 것입니다. 우연히 바닥에 떨어져서 침대 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장롱 밑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크마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나는 잃어버린 바 돼야 되겠다, 이러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부지런히 찾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제테이는 아주 긴급하게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왜? 여인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부주의한 것 때문에 내가 신부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십자가 복음을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십자가 사건, 단회적으로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난 것이지만 매번 현실적으로 지금 나의 사건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임하게 돼서 잃어버려진 우리의 천국 가족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놓치게 되면 일어나는 결과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어두움이 주어지게 되면서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심도 없고 지금 내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다급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 됐건 나의 가장 시급한 것은 재정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내가 십자가를 찾겠습니다. 그러한 것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생각하는 내 생각과 판단이 주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이때 진짜 내 삶의 다급한 실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 안에 소원으로 부어지고 실제로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복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제 복음의 원리가 저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경험되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저는 5년 전인가 6년 전에 말펜사 공항에서 제가 차 트렁크에 제 가방을 넣어놨는데 그 가방을 털리게 되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저의 체류증, 운전면허증, 까르타 이덴티타, 신용카드, 작은 현금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VIP를 모시는 일정들이 저에게는 많이 계획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몰라도 운전면허증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매치기범이 현금은 가져갔을지 몰라도 신분증, 소쪼루노, 운전면허증은 필요 없으니까 길거리 쓰레기통에 버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전력을 다해서 말펜사 공항에 있는 쓰레기통을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오늘과 같이 수요 예배를 인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수요 예배 말씀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복음의 능력은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이미 내놨는데 실질적으로 제 다급한 문제가 주어지니까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 즉시 집으로 가서 우선 무릎을 꿇고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방석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주의로 인해서 신분증을 다 도난당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도난당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진행돼야 되는 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제가 오늘 수요예배 말씀으로 전할 이 메시지를 지금 이 상황에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번 도와주세요. 하나님, 신분증 안 찾아주셔도 돼요. 돈 안 찾아주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제 안에 감사와 찬양이 타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30분, 40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을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니까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간절히 운전면허증과 소조론을 찾기 위해서 그 말펜사에 있는 쓰레기통을 다 뒤지면서 찾았던 그 간절함, 오늘 이 한 여인이 이거 못 찾으면 나 이혼당하는구나 하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실제 나의 삶의 위기 가운데 복음을 실제로 경험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있겠구나, 간절히 나를 찾으시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저에게 부어졌던 놀라운 신비는 제가 처리해야 되는 이 다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인도해 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 주어지면서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한 이 상황, 바꿔야 되고 개선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구나, 찬양의 제목이구나 하면서 찬양하고 그날 수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의 소원으로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밀라노에 있는 아치에 다 전화해서 나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한번 전화해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40분째 밀라노 근교의 아치에 다 전화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체류증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밀라노 외곽에 있는 어떠한 아치에 전화했더니 그 직원이 딱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당장 오세요. 내가 다 도와줄게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급한 문제 가운데 내 생각과 내 소원을 다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와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경험케 해줬던 하나의 그러한 체험과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에게 지금 직면해 있는 우리의 인생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희 회장 아들이 페라리 끌고 가다가 전봇대 딱 긁었습니다. 큰일 났다. 이 페라리 가격이 얼마인데 어떡하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안 할 것입니다. 삼성카드 딱 하나 꺼내면서 해결해. 다른 차 갖고 와. 하고 당당히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주어진 문제가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이 세상의 재벌가의 아들도 당당한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너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루어 가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찾아. 그 상황에 대한 너의 생각과 판단, 염려 다 내려놓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 삶을 운행해 가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반드시 실질적인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성령께서는 발출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 물질 세계에 자신을 표현해내시고 계시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표현해낼 방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의의 병기로 삼아서 당신의 뜻을 펼쳐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미래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거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한 여인이 간절히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것처럼 십자가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찾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어떠한 열심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실제 현장에서 하나님 캄캄해서 지금 이 문제 어떻게 내가 컨트롤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캄캄한 방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나에게 조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 상황이 바뀌기 전에, 해결되기도 전에 이미 마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는 그 복음의 신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